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본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축복을 받읍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 말씀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사모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도 이와 같은 축복을 사모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야베스와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이 야베스와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야베스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그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야비스와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야가 어떠한 대단한 초능력적인 자질을 소유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아니했던 이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했던 그 비가 내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자,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방법,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통하여 평안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늘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39장 18절에서 단정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마다 개입하고 간섭해 주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야베스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은 복의 복을 더하여 지정이 넓어지게 하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왜 엘리야는, 왜 모세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가? 그들은 기도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어떻게 할 때에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베스는 9절에 보면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자가 아니고 존귀한 그러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통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구할 때에 그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나니 이는 구하는 자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하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기도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 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에 여호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에 대부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다윗도 엘리야처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엘리야처럼 이세벨 왕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리고 괴로워할 줄 아는,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였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고통스러운 환경에 임했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다윗도 영혼이 낭망하고 다윗도 영혼이 불안하고 다윗도 영혼이 죽어가고 다윗도 영혼이 파래지고 공고에 가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내 삶 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인해서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영혼이 파리하고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잠들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잠들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병들고 공고하고 파리해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셨어. 그때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저 다윗과 같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사망의 주리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목사님, 나에게 사망의 주리음부의 고통의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환난을, 그 근심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복을 복에 더하사 지경이 넓혀주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목사님,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저 소원이 없겠습니다. 남은 2018년 한 해 동안에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2018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야베스처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내게 복을 복에 더해서 지경이 넓혀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꼭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이 넓혀지게 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야베스와 같은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바로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계명들을 지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하품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섬김이, 이 예배가 계명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김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부터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 따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와 같은 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즉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허락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